활용되는 장애물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너무라고. 너무라고 장애물이. 걸려 넘어지라고 장애물을 놓은 게 아니라 너무라고, 뛰어넘으라고 장애물이 주어진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도 장애물 경기를 놓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런 장애물을 잘 넘는구나, 나도 넘을 수 있구나. 돌파하고 도약하면서 전진보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정진할 수 있는 신앙. 왜?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배척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길을 열어서 우리와 하여금 통과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저 빛이 보이는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꽉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새 길을 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나로 하여금 방치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추격하셔서 결국은 만들어내고야 마신다. 이거 저는 주일에 설교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모질이 같은 이삭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2대 족장으로 만드셨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름을 바꾸시는 계명은 그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소유라고 하는 선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바뀐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분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베드로야, 너는 게바야,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그런데 반석처럼 살지 않고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몬에게서 열리된 이름이에요. 시몬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을 통해서 레위와 함께 바로 합작해서 바로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몰락시키고 그의 가문을 몰락시킨 두 사람. 그래서는 혈기와 그리고 모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0장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한마디를 하는데, 너희는 잔인한 칼이다.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니? 시몬은 자기의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유다에게 편성되어서 유다의 기업을 저 한 구석 차지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땅인지도 불분명한 것 같이, 사실 이런 시몬이 유다 옛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듯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소위 팔자를 고치고,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추격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여시고 우리와 하여금 추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부터 장애물은 항상 찾아옵니다. 이것을 신앙의 장애물, 영적인 장애물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형통하리라 그러는데 그 형통이 다른 형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개인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형통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걸 믿으면 아멘. 아멘. 신앙 가운데 만나는 장애물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가? 우리를 본문은 장애물이야. 신앙의 장애물이야. 오늘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을 오늘도 경험했던 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중풍병. 그가 만난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숨어 들어가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한 건 잡으려고 숨어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 모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장애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그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여긴 비집고 들어갈 형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른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하니, 지금 이 고생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서 이 대안을 짜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중풍병을 치유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야 일어나 내 손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 살며시 끼어 들어가 숨어 있었던 바로 한 건을 잡으려고 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서기관이 딱 보니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신성모독이네.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네. 근데 예수님께 그 마음이 읽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이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아십니다. 우리의 꿍꿍이 계획을 아십니다. 우리의 음모를 아십니다.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십니다. 다 읽혀요. 여러분들 문자 쓰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신청하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힐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한 가지 물을게. 일어나 걸어가는 하루 도는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사실을 드러내면서 역질문을 하셔요. 사람의 속의 생각에 아유 신성모독이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죄사함 받는 것과 받으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앞서서 1989년 프랑스 테니스 오픈 대회, 세계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마이클 창이라고는 17세의 소년이에요.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테니스 전국 그 세계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테니스 역사 200년 만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최소 연소자가
세계 테니스 대회 패권을 줬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 경기는 바로 문볼이라고 하는 볼을 가지고 테니스를 했다. 문볼은 무슨 볼이군요? 설렁설렁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대회 프로 선수들이 치는데 속공 강공 치지, 그렇죠? 설렁설렁 아리랑 같이 아리랑 하면서 테니스를 치면 그 테니스는 보나마나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더서브를 넣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같은 거 배드민턴 칠 때 치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볼 것 없이 가면 탁 치면 집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창이 그 두 가지 바로 문볼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아리랑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테니스를 하고, 그리고 언더서브를 넣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마이클 창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가 16강전에서 나갔는데 다리 부상을 입었어요. 제대로 경기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따라온 이 기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1위였던 이반 랜드라고는 그 사람이 세계 2위, 그하고 붙게 됐습니다. 보나마나 다리 부상이 입었지, 그리고 연소지, 그리고 세계 랭킹 1위와 붙었는데 그 게임은 보나마나 져요. 지나가요. 그래서 경기하다가 툭 주저앉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관중석에서 그 엄마가 글썽글썽거리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엄마하고 그 마이클 장은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 이제 반칙이 아니라 변칙을 사용합니다. 세계대회에서 변칙볼을 쓴다는 건 법에 제재는 안 해요. 괜찮아요. 정식 프로 테니스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반칙이 아니라 변칙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대해서 결국은 이 문볼과 언더서브를 딱 넣는데 요 세계 랭킹 1위가 하는 말이, 너 자식 봐라, 너 나 놀리는 거야. 그게 승경질이라 가지고 팍 쳤는데 네트에 팍 꽂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쳤어요. 이때 박수 치는 거 아니겠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경기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박수를 치고 경기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 마이클 창. 그래서 지금까지 연소자인 17세 소년이 세계 테니스에서 우승에 도전했어요. 전무후무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한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정식이 아니라 반칙을 썼어요. 반칙이에요? 변칙을 썼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장애물을 만나거나 올라가시죠. 아멘. 어디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옥상. 성경에 보면 옥상 올라가고 인생 참 힘든 인생에 한 사람이 있었죠. 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낮잠 자다가 옥상 올라갔다가 유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입고 그래서 그 가문 대대 아픔을 가져다 주는 발로가 됐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7장에서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축복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가 점심시간에 잠깐 그 손님으로 갔다가 밥 해주는 시간에 그걸 기다리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문제와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묵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왜 사람들이 사람과 우리끼리 이렇게 섞여 있으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자기를 못 봐요. 근데 이제 높은 데 좀 올라가서 보면 다 보여요. 길도 보이고 예수님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건 이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아멘. 신앙의 장애물을 만나거든요. 내 좁은 소견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답이 나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변칙도 알려주셔요. 아멘. 반칙은 안 돼.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올 때 반칙 쓰지 마세요. 신앙의 장애물은 반칙 갖고 안 돼. 변칙은 괜찮아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 누가의 직업은 뭐였어요? 전직 의사예요. 의사가 여기 이제 누가 보면은 병 고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질병. 근데 누가가 여기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거론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질병을 질병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표적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장애물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그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읽어냈어요? 오늘 여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살며시 한 건 잡으려고 뭔가 책 잡으려고 들어와 있는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즉 여기 누가가 의사의 관점 안에서 육신적인 질병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과 종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질병 있는 사람들 치유도 해주시고 아멘? 네.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장애물, 영적인 장애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장애물은 신앙의 장애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 기도해야 길이 열려요. 그래야 주님의 관점 안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답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길래 이 말씀하고 계실까? 첫째는요, 선민사상. 우리 뭐라고도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민의식만 갖고 갑니까? 천국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돌을 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맞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우리는 신앙의 가문이네, 그렇다고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교회 다니니까 나 치마자를 잡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 보면요, 우리 아내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따라가면 돼요. 그럼 좋지만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은 1대1.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요. 나 하나님 잘 알아. 그런데 아는 것만큼 그들이 살았느냐? 아니에요. 알미 삶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걸 영적인 상태로 중풍병자. 여러분들 중풍병자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마른 자, 굳어진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마비된 자. 근데 오늘 현대적인 용어로 보면 뇌졸중. 그러니까 여기 중풍병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게 뭐한 자? 마비된 자, 마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 가운데 그 사람의 한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살짝 숨어 들어와서 한 건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도 있는 걸 아셨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이 실제적으로 몸이 마비되어서 뇌졸 쪽으로 중풍병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옥상을 뚫고 달아내리는 것. 이런 거 옥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토담으로 흙으로 만든 옥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좀 떼낼 수가 있어요. 왜? 비가 많이 오르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해도 넉넉히 방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걸 떼낸 거예요. 달아내렸어요. 물로 들어가야 정식이 나가요. 물이 너무 막히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게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마비된 자예요. 여러분들 중에 뇌졸중에 있으신 분들 마음은 생각하는데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마비돼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영적인 중풍병, 영적인 뇌졸중을 누가는 생각하고 이거를 쓰면서 이와 같이 율법을 안다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인가요? 보면 화이실진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는 말을 많이 하는데 손 하나 깍깍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알긴 많이 알아요. 그걸 안다 박사라고 해요. 소위 안다 박사인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뭐한 자예요? 마비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는데 살아가지 않으면 마비된 자예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시면서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계신데 또 하나 이 마비된 자로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에서 보면 주의 말씀, 율법, 주의 입으로 나오는 율례, 법도 다 나오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준 것을 대표적으로 준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613가지로 뻥튀겨놨어요. 그래서 365가지는 하지 말아라, 248가지는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이게 두 가지 합한 게 613가지. 근데요, 이렇게 다 그 법을 확산시켜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율법을 가감하지 마라. 근데 사람은 그 가감해버리고 말았어요. 가감하고 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가만히 그 법을 들여다보면 많이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중심으로 써놨어. 소위 말하면 기득권자 중심으로 이 법을 뻥튀겨놨어요. 그러니까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짐이 되니까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이라는 것을 놓고 자꾸 쪼아대니까 마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뭐 교회마다 내균에 뭐네 제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옥조이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마비시키는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나의 신앙 마비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민의식,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마비시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비된 자들이여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자유를 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들과 종교인들이 종교놀이 하면서 자기들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옥죄고 쪼고 괴롭게 마비시켜 놓으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말씀하니까 이 바리새들과 율법교사가 좋아요 싫어요? 싫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학살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비된 자는 그 마비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알기는 부러지게 잘하는데 이게 삶으로 안 된다면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뇌절 좋은 자다. 마비된 자다. 그렇다면 그렇게 끝날 수 없어요. 이거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할 수 있어야지. 손발이 움직여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보세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오늘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비된 나 자신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면 하면 중풍병자가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장애물이 세 가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무리들이 장애였어요. 무리들, 어떤 무리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 지금 내가 굳어져 있어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 중풍병 들어서 부자일 수 없네. 주님 앞에 가고 만나고 싶은데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긴 갔는데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장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형제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생각? 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이고 다른 사람 비집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편협된 자들, 우리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래요. 근데 야 비켜. 그리고 예수님 저는 좀 가르쳐주고 깨워주세요. 그렇게 할 거 없어. 다른 길을 택하면 안 돼. 변식을 사용하면 안 돼. 옥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이 사람의 장애물이 풀리는 줄 없어지는 해결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옆에 불려 쌓여서 예수님 가까이 가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 그 사람들은 탓하지 마시고. 근데 그래도 예수님 곁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모양이라도 해.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사람이 밖에 있어 보세요. 그렇게 좀 달라졌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장애 요소가 된 적은 없는지. 그것이 나도 예수님 가까이 한다고,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그 뭐라 그래? 금방 말이 하나. 그 주변에 이렇게 맴돌고 이렇게 둘러리 서 있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가까이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어느 잡지에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앙케이트가 있더라고요. 왜 교회에 안 나가십니까?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첫 번째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두 번째,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서. 성경 말씀은 좋은데 예수 자리가 싫어서. 이게 영적인 신앙의 사람의 장애물이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서 신앙의 장애물, 영적인 장애물은 첫째 예수님 둘러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자기 어머니 장례식 마치고 나서 큰형이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오시겠다 그러신 분이 계셔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우리 이런 하나하나 일들 이런 것도요 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먼저 믿은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마비된 자로서 마비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해결할 만한 아침 이번 설 연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하나 일을 이렇게 해서 마비시켜 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니 이 장애물들, 사람의 장애물들 오늘 내가 그 모습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그걸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야, 너희들 대단하다. 너희 참 믿음이 좋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무슨 믿음이냐면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거죠. 절박함. 내 친구가 이번 기회에 주님 못 만나면 안 된다. 절박함. 우리 신앙의 절박함을 이 시간에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일 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된 것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메고 올라가서 지붕도 튼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게 먼저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이 죄사함의 선포는 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죄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여기 한 건 잡으려고 했던 두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딱 모여서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 운운을 했을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왜 그들이 한 건을 잡았다고 생각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읽으시고 이미 예수님이 읽히셨으니까 읽으시고 난 이후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속셈을 아시니까. 왜 신성모독이라고 했을까? 왜 참남하다고 했을까? 예수님 알아차리시고 일부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먼저 하신 거예요. 물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자면 죽음의 문제도 지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번 설 연휴에 이 문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기 왜 참남하다, 여기 왜 신성모독이라고 했는 거니? 이 죄사함을 선언하는 건 예수님이 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이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그룹들은요, 바로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자기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차상 잘못된 거다. 내용에 있어서 보면 사람이 질병에 들었을 때 먼저 살아있는 새 두 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의 목을 빗으로 잡아가지고 피를 그 사람에게 바르고 흐르는 물에서 잡아하고, 그리고 하나는 살아있는 새에다가 피를 발라서 날려버립니다. 이 절차를 하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야 돼요. 그런데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가 뭔데 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속으로 참담하다, 저 인간이 뭔데 절차를 무시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한마디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알아채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난 이후에 물으시는 거예요. 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쉽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뭐가 쉬워요? 말하는 것이 쉬워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쉬워요? 말은 쉽지.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건 우리들이 하는 몫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자기가 선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야 자기들이 선언하면 죄 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어려워요? 진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하게 하는 건 어려워. 요거를 주님이 알아채신 거예요. 그와 이 죄사함을 받았냐는 선언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못해. 그러니까 먼저 쟤네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선언하시니까 저와 왜 우리가 하는 일을 뺏어서 해? 왜 절차를 무시해? 여기 딴지를 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둘러싸여있는 사람들이 장애물이다. 두 번째는 죄가 장애물이다. 죄. 근데요, 죄를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면 스면 알아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면 죄 문제를 가지고 남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비겁한 짓이에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형제 때문에, 부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다윗이 50일 되잖아요. 내가 모태로부터 나는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어머니가 모든 죄 속에서 우리가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해. 근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면 무엇에서 빗나가는 걸? 첫째, 창조의 질서에서 빗나가. 너희들은 절차가 따지는데 너희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죄야.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이시죠. 아멘. 표적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율법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사함하는 것은 너네들이 죄 선언한다고 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그는 아시면서 해결답을 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행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실적이나 나의 이력으로 나의 스펙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장애는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절차, 형식. 오늘날로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차가 틀렸어요. 형식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하다가 순서 하나 넘어갈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요,
가운데 올라와서 목사님 빠진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차와 형식은 필요해, 때로는. 그렇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건 아닌가.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차를 중요시했어요. 절차가 틀렸다.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회복되고 고침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지. 가서 그러나 예수님은 절차를 무시하는 분은 아니야. 여러분들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하게 보이고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가서 정량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다가 중부에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나은 걸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야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절차가 중요한 것 같지만 진짜 주님을 빗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사야했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장애물, 죄의 장애물, 이 율법의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이 선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안에서 내가 못 고치는 것, 이 마비된 것, 영적인 중풍, 영적인 뇌졸중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 사람의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사람의 장애를 넘기 위해서는 주님과 앞에 대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 두 번째, 죄의 문제를 넘어야 합니다. 난 탓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형식, 절차, 규정 따지지 마시고 주님의 의도를 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마이클 청의 어머니가 글렁글렁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것 같이 그 눈과 마주칠 때 벌떡 일어나 그 마음속에 새기는 기술, 변칙을 사용해서 이를 이겼듯이 역전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실 때 꼭요 세 번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물끄러미 뒤를 돌아다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는 가슴을 치며 나가 회개하고 한 사람 가르치다는 몸매가라 죽었지만 스스로 해결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의 눈과 마주할 때 오늘 회개했던 것 같이 오늘 주의 은혜를 제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의미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이 마주칠 때 용기를 얻고 순교도 가능하고 주님과 나의 눈이 마주칠 때 회개도 가능하고 주님과 내 눈이 마주칠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면 아멘. 승리의 회복 변화를 오늘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세대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